저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이기게 하시는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어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으며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언제 끝이 오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좀 벅차다, 뭐 죽음이나 질병 이러한 모든 것, 이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일어나도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은 여전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봐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승리하시고 우리 대신 이기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예수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게 됩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다름이 아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바라시는 믿음,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늘 고점을 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 괜찮을 때, 믿음이 좋을 때도 있는가 한 반면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지만 그 그래프 가운데
약간의 요동이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살짝의 요동이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31절 32절 함께 압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이 사단이 계속 역사에서 이 사람을 계속 이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누가 시몬을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셔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계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바라보며 힘을 내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처지도 이해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숨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완성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목사님 그림 몇 번 보셨죠 벌써?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입니다. 부흥사고 딱 얼굴 보세요. 굉장히 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벌써 참 뭔가 멋있어요. 좋아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살짝 우울하게 나왔죠. 여기는 살짝 우울하게 나왔어요. 이 그림에는. 그런데 사실 이 스펄전 목사님 그냥 이렇게 보면 풍채도 있고 수염도 멋있고, 누가 볼 때 무슨 우울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사역하고 부흥사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었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우울증으로 평생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신뢰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찰스 스퍼전, 이 위대한 부흥사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는 믿지 않는다. 왜? 이것도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계속 우울증과 싸우고 있고,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신뢰하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그 손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나아간다. 이러한 고백을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할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놓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주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잘 압니다. 정말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다가 자기가 가장 그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보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저 때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저 때 왜 나를 혼자 두셨나요? 왜 나를 버리고 혼자 가셨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발자국을 잘 보아라. 저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걷지 못하는 그 길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제 믿음을,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살아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게 하시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감당하셨어요. 피조물에게 모욕당하시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감당하셨나?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힘든 역사를 일으킵니다. 경제적 어떤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이 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 환난이 우리를 뒤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꼭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리고 사단 마귀의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끝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아도 되고 이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걸어나가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아 너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담대히 외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고 이 예수를 우리는 전하며 세상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gospel,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당신 이 세상에서 그러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좀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좀 힘들었는데 그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에 저는 또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나라예요. 돈 있으면 다 돼 하는 나라가 바로 이 USA. 물질 만능주의의 나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이 미국이에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제가 자라다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굉장히 각박해지고 돈도 없고 이사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보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제가 인생을 살면서 머리 큰 다음에 있었던 중에 가장 어려운 그 환경에서 잠을 자면서 제가 저희 아내와 저와 두 꼬맹이가 손바닥만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손바닥만한 천장을 바라보면서 같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하고 외치는데요. 그 외칠 때,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돈이 없으면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가장 나쁜 환경에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없었을 그때에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 주 예수를 불렀는데 그 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으로 제가 돈에 행복이 있지 않구나. 주 예수 안에 행복이 있구나. 승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에 내가 그래도 이게 없으면 내가 그래도 요게 부족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세상 너무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세상적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주 예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 예수를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다 망하기를 원하시나? 목사님은 이렇게 막 우리가 좀 안 됐으면 좋겠나?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고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빨리 놓으셔야 여러분이 행복해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쫓아가 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나? 나중에 보면 허무해져요. 이게 다 뭘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부르면요.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게 하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실질적인 살아계심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공자도 있었고요, 맹자도 있었고, 뭐 석가모니도 있었고, 마호멧도 있었고, 뭐 다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죽은 데가 다 있고요, 무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또 고난주간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알아요. 많이 아파 보시잖아요. 많이 아파 보면요, 이 죽음의 이 그림자가 나에게 이렇게 들이울 때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요.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게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붙잡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망을 뚫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겠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주님께 가시기 얼마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날 더욱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빌리 그레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외치며 그 사망을 발로 뻥 하고 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되고 또 사망 뒤에는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계속 불러야 돼요.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주님을 계속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영의 울림이 있어요. 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것이 맞나요? 주님, 지금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느껴지는 그 떨림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 기도로 맡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 안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지금 여기서 말씀 들을 때보다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생의 삶, 평소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교회 와서 멋있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린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 주님과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사회에서 주님과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사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는 아멘 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죽음을 넘어 영원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림을 허락하여 주사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